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학생들 잘했습니다. 예, 기도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기도 하고 영어 찬양 했는데 국제화 시대니까 외국인들이 있을 때는 한글 찬양을 하는데 주로 영어 찬양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어 찬양을 할 때는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영어 찬양할 때는 반드시 그 단어를 그냥 고백하시면 그 뜻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해석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영어 찬양할 때는 그 가사에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영어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마음을 주십니다. 오늘 아까 에베소서 1장을 잠깐 봤는데 이 큐티 하는 법을 잠깐 어학적으로 잠깐 설명드릴게요. 큐티 할 때는 영어 큐티 할 때는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미국 사람들 해석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봐요. 있는 그대로 보는데 어근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그대로 볼 때랑 해석을 할 때랑 뜻이 달라져요. 그래서 영어는 특별히 한글도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해석을 하는 것 자체가 한글에 익숙하지 못하니까 한글을 해석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랑 헬라어 원문 성경이 어순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순을 따라 그냥 읽는데 그냥 읽을 때 그 단어의 복합 단어의 뜻과 분리를 했을 때의 뜻이 조금 달라요. 그러면은 분리를 해서 읽을 때 원래 뜻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자 보세요. 에베소서 1장 보세요. 큐티를 할 때 영어 큐티를 할 때 한글은 그냥 한글 알죠? 그러니까 한글은 많이 들으시는 게 나아요. 한글 성경은 그 집중을 해서 깊이 깨달으려고 하기보다는 성경을 많이 듣고 읽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골로새서네. 이거 이사야서다. 이거 잠언서다. 이거 전도서 내용이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장절까지는 몰라도 딱 들으면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무슨 선지선지 무슨 서신선지 알아내야 돼요. 그 정도로 많이 익숙하게 다 들어오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이 한두 절에 목숨 걸고 1시간 이상 그 한두 절만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어머님이 반찬을 적게 해주시면 적게 해주신 대로 그냥 두루두루 다 먹는 거예요. 밥 그 공기를. 진수성찬을 많이 차려 놓으셨죠? 그러면 그걸 다 맛을 보는 게 좋은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많이 알아야지 그게 나중에 영적 성장에 좋지. 한 절만 보는 거는 목사님처럼 잘못 이해를 하시는 학생이 있을까 봐 집중 설교할 때만 그게 필요하지. 집에서 먹을 때는 못 알아듣는 성경이 있으면 그냥 쭉 지나가면서 듣고 해석이 안 되면 그냥 지나가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한 입 딱 먹었는데 소화가 안 돼. 그러면은 그냥 맛보고 소화가 안 되면 넘기세요. 갈비가 소화가 안 되면 넘기시고 콩나물 반찬으로 가란 말이에요. 그냥 너무 그 갈비를 뜯어 먹으려고 애를 쓰고 막 이러지 마시라고. 어려운 구절에 너무 매달리지 말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혹시나 신경 쓰지 말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쪼개가지고 깊이 깨달으려고 애를 쓰면은 사람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두루두루 많이 듣고 흐름을 따라서 익숙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올 수 있게 돼요. 강물 흘러가듯이. 흘러갔는데 샤워를 하고 있어요. 폭포 밑에서. 근데 흘러간 물을 뛰어가지고 다시 바가지로 퍼가지고 얹을 필요가 없어요. 계속 폭포가 위에서 내려오니까 성경을 틀어놓고 계속 듣고 쉬지 않고 새로운 구절이 나오는 걸 그냥 내 마음에 채워넣는 데 힘쓰고 아차 해가지고 1초 전에 구절을 내가 못 들었어. 딴 생각하느라고. 그래도 그냥 다음 구절 들으세요. 그냥. 그러니까 집중력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 쭉 있다가 갑자기 호떡 생각나고 성경 쭉 듣다가 통닭 생각나고 이래가지고 이제 5초 동안 내가 뭔 생각하는 거야. 다시 돌려듣자. 이러지 말고 그냥 할 수 없다. 그리고 지나가란 말이에요. 그냥 음식물
놓쳤어. 진수성찬했는데 저 갈치구이를 못 먹었네. 그냥 지나가. 반찬수 많은데 그냥 지나가 그냥. 예, 그런 식으로 여유 있게 마음을 편하게 들으란 말이에요. 성경을 들을 때. 그리고 뜻을 모르겠죠? 자, 따라하세요. 어린이들만. 뜻을 모를 때는 그걸 생각하고 있다가 영어 성경이랑 한글 성경을 비교돼 주라는 거예요. 뜻을 모를 때. 깨달음이 없을 때 그 깨달음이 없고 알아듣기가 어려운 구절을 영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뭐 이런 단어가 있어요. 뭐 경륜 뭐야 이거? 어른들도 몰라요, 경륜. 근데 그 경륜이란 단어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섭리라는 것도 어려운 단어예요. 섭리는 provide, 공급하신다는 거고 무슨 섭리, 하나님의 비밀 계획 이런 게 아니에요. provide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보충하심과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현상을 섭리라고 그러지 섭리는 무슨 섭섭한 이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섭리를 섭섭한 이론인가? 하나님이 옷섭에 숨겨있는 비밀 계획을 섭리라고 하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 providing, 공급하신다.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providing으로 다 되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가 더 쉬워요. 한문 성경이 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도 여기 한문 한글 문화권인데 알아야지. 그러니까 providing을 섭리라는 옛날 단어로 표현을 하고 하나님의 경륜. 이 경륜이 뭘까? 경륜이 뭘까? 뭐 막 생각을 하는 거야. 어린이들이. 보면은 근데 굉장히 어려운데 이건 하나님의 가정법이에요. 하나님의 집안에서 운영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이란 것은 사회법이 아니고 회사법이 아니고 가족들끼리 지키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야단치시고 자녀를 칭찬하시는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법을 경륜이라고 잘못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집법이에요. 오이코 노모스라고 되어 있어요. 오이코는 하우스, 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안 내부적으로 집안에서의 노모스 로 법이라는 거예요. 집안법이라는 거예요. 집안법은 사형시켜요. 야단만 치고 좋은 사람 만들어요. 야단 치고만 좋은 사람 만들고 잘하면 상도 주고 칭찬도 하고 업어주고 뽀뽀하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애기들 예뻐해 주시죠. 근데 애기들이 말 안 듣고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나쁜 친구 못 사귀게 하고 야 전화 받지 마. 걔하고 사귀지 마. 너 공부 잘해야 돼. 훌륭한 사람 되거라. 야단도 쳤다가 떡도 줬다가 막 이러죠. 집에서의 법인 거예요. 집에서의 법. 절대 죽이지 않아요. 부모님은 야단을 쳐도 자식이 멸망하고 죽도록 야단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이러는 게 어려운 거고 오히려 그 원어 성경이 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영어 성경 한번 보고 흐름이 비슷하면 영어 성경 보고 영어 성경도 아리까리하다 그러면은 원문 성경을 연구할 수 있게 언어 훈련이 다 돼 있어요, 목사님은. 그러니까 원어 성경은 항상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물과 같아서 그 말씀을 쭉 흐르면서 그 뜻을 깨달아 내 속에 저장하는 게 중요하고 그 물 분자를 그렇게 분해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물을 그냥 머시고 물을 샤워를 하면 알아서 물이 작업을 해주고 내 때를 벗겨주고 나에게 수분 공급을 해주시는 거지 물을 쪼개고 분석하고 연구할 때 물이 내 체내에 흡수되는 게 아니에요. 물을 그냥 아무 신경 없이 계속 들이부으면 그 자체가 때를 없애주고 씻겨주는 현상을 일으켜요. 물을 분해하고 분을 연구하고 물을 어떻게 응용을 해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물을 그냥 삼키기만 해도 약이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너무 수작질을 하려고 애를 쓰지 마시라 이거예요. 근데 뜻을 모르겠다 이럴 때 영어 성경을 보기 위해서요.
물론 이제 일본어 성경을 보셔도 돼요. 중국어 성경을 보셔도 돼요. 근데 정밀도 따라서 정밀 해석도 정밀하게 해석하는 거는 그리스어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어의 어순일 흉내내서 형성된 영어를 쓰는 게 훨씬 문맥이 비스무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 언어로 보는 것보다 서양 언어로 보는 게 좋고 동양 사람의 정서에 맞춰서 전도하기 위해서 동양 언어로 봐야 돼요. 또 아유 뭐가 이렇게 복잡해. 공부할 게 많어.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면은 성경학자가 못 되고 성경학자가 안 되더라도 우리 어린이들은 영어를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원래 객관적으로 원래 뜻에 가깝게 번역을 영어가 잘 해놨어요. 그래서 영어를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에 대한 감각이 없을 때는 영어 찬송을 좋아하셔야 돼요. 영어 찬송을 자꾸만 부드럽게 따라가면은 그 느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찬양을 영어로 하고 기도까지 영어로는 안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성경 구절을 영어로 한번 묵상하고 한다. 그리고 쭉 읽을 때는 영어로 읽어도 되지만 한글로 쭉 듣고 한글을 따라가다가 한글을 천천히 틀어놓고 영어를 천천히 따라 읽고 소리는 한글이 들리는데 그 해당하는 17절, 18절, 19절을 영어로 빠르게 바쁘게 훑어 내려간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동시통역이 돼요. 동시통역자가 된다고. 외대 동시통역대학원하고 이화여대 동시통역대학원하고 여러 대학이 동시통역대학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배우는 게 아니고 유치원 때부터 이거 한글을 틀어놓고 영어를 쭉 듣는 거야. 또 영어를 틀어놓고 한글을 읽는 거예요. 너무 천천히 가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동시통역 훈련인 거예요. 이걸 유치원 때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큐티를 더 정확히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자, 이 하는 법을 잠깐 보겠습니다. 1장 3절을 보세요. 큐티 하는 법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집에서 저희 교회는 집중 인텐시브 코스 교회이기 때문에 매일 와서 매주 저녁, 매일 저녁 프로그램을 하면 매일 6일 동안 계속 교회 와야겠죠. 그러면은 너무 예배당에 자기의 스케줄이 묶이게 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매일 오지 않는 게 좋다. 교회를 올 때는 수요 예배 때 전통적으로 주일날 꼭 오고 주중에 오고 싶다 그러면 수요일날 오고 좀 더 오고 싶다 그러면 주말이 시작되니까 여유가 있는 금요일날 오고 이 정도가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천년의 기독교의 역사를 가진 국가는 다 3일 이내로만 와요. 그리고 나머지 6일, 4일, 아니 3, 4일 교회 안 오는 날은 혼자서 기도를 해요. 어디 가든지 항상 기도하도록 그렇게 해요. 그래서 너무 조직에 매이지 않게 해요. 우리나라는 조직 문화가 세거든. 그러니까 너 무슨 교회에 가입했어? 어느 교회 다녀? 너는 소그룹반 어디 반이야? 너 제자훈련반 뛰었어? 안 뛰었어? 안 들어갔어? 야, 또 빨리 들어가서 너 공부해. 여러분, 제자훈련이란 제자훈련 나도 다 받아봤어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사는 게 제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반에 가서 수료증을 받았네, 졸업했네, 같이 기념 촬영하자, 뭐 어디 수련회 가자, 뭐 좋은데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해놓고 어학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따로 어학을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으로 계속 외국어를 볼 때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거룩의 기운이 오는 거지. 솔직히 말해 저질 교재들 갖고 옥스퍼드 대학교 어학 교재를 보니 저질이에요. 그런 저질 구절하고 성경을 딱 보니 성경이 훨씬 우아해요. 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성경을 읽을 때 그 느낌은 뭐와 같냐?
옥스퍼드 대학교 어학교재나 하버드 대학 어학교재의 그 수준은 무엇 같냐. 하버드나 옥스퍼드는 외국어 교재를 보면 엄마 나 점심 먹었어요. 근데 이 성경의 문체는 뭐냐면 어마마마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진지 드셨나이까. 자기 엄마 나 밥 먹었어 이런 거라. 자기는 안 먹어도 어머니를 생각해서 어마마마 진지를 드셨사옵나이까. 벌써 방향과 철학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외국어로 읽으면 프랑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 외국어 교재로 공부하는 것보다 프랑스 문형 자체를 성경을 통으로 집어넣는 게 더 나은 거예요. 프랑스 성경보다 더 우아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떤 프랑스 어문학자도. 프랑스 성경은 가장 거룩하게 이게 프랑스 학자들도 이게 최고봉으로 높여가지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거보다 우아하게 할 법이 없어요. 하버드 1등 졸업한 한국 사람한테 하버드 교수가 너는 왜 하버드 다른 학생보다 말이 그렇게 고급스럽냐라고 물은 거예요. 한국 유학생인데. 요한복음하고 로마서를 통째로 다 성경을 외우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하버드 입학한 다른 미국 학생보다 말이 고급스럽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버드 교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야지 고급스러워요. 유학생이 더 고급스러워요. 유학생이 더 고급스럽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의 위대함은.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여기 잘 보세요.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자, 3절을 읽어봐 주세요. 우리가 실습 한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혼자서 새벽에 성경 읽거나 잠자기 전에 성경 읽을 때 한번 느낌을 3절을 한글을 읽어주세요. 어린이들 제가 대상으로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예, 읽어주세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3절을 보세요.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인데 조금 쉬운 뉴 킹제임스 버전을 갖고 나왔어요. 예, 아주 정밀하게 하면 옛날 킹제임스 버전 보고요. 킹제임스 버전이 약간 미흡하지 않을까 이럴 때 저는 그 원어 성경이나 다른 언어를 이렇게 비교대조 하는데 자, blessed 복되십니다. B자는 이태릭체니까 본문에 없어요. 복되신 그 하나님, the God, and Father, 아버지시니, of our Lord, of는 뭐예요? 출현하시니. 그러니까 뭐예요? 복되십니다, 그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시여. of, 아버지로부터 누가 출현하는 거예요? Our Lord, 우리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무슨 뜻이에요? 로드, 통치자라는 뜻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통치를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구주랑 다른 거예요. 구원자랑 다른 단어입니다. 로드라는 것은 주 예수,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통치자 예수님. 예, 이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치하시니까 우리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이 통치를 받냐 이거예요. 근데 내가 통치를 받아요. My Lord예요. Our Lord예요. Our Lord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회를 그분이 통치하시도록 우리가 이거 고백하고 있냐 이거예요. 이러려면 전도를 해야 돼요. My Lord가 아니고 Our Lord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나는 불편한 거야. 그래 다 하나님을 믿든지 내 친구들이 하나님을 다 믿어야지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죄를 범하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있기가 불편해지죠. 그러니까 our Lord, 우리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통치를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주라고 고백할 대상이 아니고 그분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날 통치하도록 내가 허락한다는 거예요. our Lord.
근데 이 아워가 마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전체를 통치하소 사회적인 통치자로 허락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러니까 어부가 나오니까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는 누구를 주전시켜요?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잉태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은 the God 그분은 그리고 Father이신데 그분은 출현을 누굴 출현시켜요? 우리의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를 출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을 받을 때 출현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자, Jesus name하고 the name of Jesus는 다른 거예요. 그 이름이 the name of Jesus 출현 돋보이게 하시고 등장시키시니 예수시라는 뜻이고 예수의 이름이란 단순한 뜻은 Jesus name이에요. In Jesus name 이러면 예수의 이름 안에서 단순한 뜻이고 in the name 그 이름 안에서 있으니 of 출현하시는 그 이름은 지저스라 이런 뜻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컵 오브 커피잖아요. 컵 오브 커피 그러면은 멀리서 볼 때 커피부터 확인돼요. 컵부터 확인돼요. 컵이 발견돼서 컵이 있네 이러고 컵 오브 커피 그래가지고 컵을 보고 컵이네 한 잔의 컵이네 가서 보니 안에 내용물이 나중에 출현이 돼요. 커피인지 티인지 우유인지는 나중에 출현이 돼서 어부 뒤에 따라오는 것은 나중에 출현하는 주인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A of B of C는 A가 먼저 출현해서 A 그 다음에 of A를 통해 출현하는 게 B, C요. B를 통해 나중에 맨 나중에 출현하는 게 C의 존재가 나온다는 원래 어학상의 일반 어학 원칙을 지키고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연법을 따라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낳으셨다 이거예요. 창조하셨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순리대로 반응할 때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그러면은 예수님의 뜻대로 통치가 되어지는 현상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따라 보세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했는데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시여 복되십니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3절에 복되십니다 이러니까 복되시도다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되 물론 우리에게 복 주시죠. 그렇지만 복되시도다 그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되시도다 하나님이시여 이게 복되시도다가 빠졌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복을 주시는데 복되신 하나님을 먼저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 빠졌죠. 우리가 복 받는 거,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만 포커스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가 복되신 분이라는 거는 빠뜨리고 그냥 하나님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한 단어 한 단어 정성을 들여야 되는데 문장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문장에 포커스를 둘 때와 포커스를 두지 않을 때 강조점과 강조 덜 되는 점에 차등이 생겨서 한두 단어가 빠지는데 왜 빠지냐? 한두 단어가 빠져야지 매끄러우면 한두 단어 빼뜨리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두 단어 빠지면 안 돼요. 다 넣어야 돼요. 근데 이런 정성이 미국 성경, 그러니까 영국 성경이 좀 더 낫다 이거예요. 근데 요즘 영국 성경보다 옛날 영국 성경이 더 정성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최근 성경들은 이제 어학적으로 집중을 하려고 그러지만 그 운율적으로도 그 정성을 들여야 되는데 운율까지 맞추는 게 이제 400년 전 옛날 킹제임스 버전인데 그거는 라틴어가 많아요. 그러니까 라틴어 어려우니까 다 빼려고 그러니까 현대 성경으로 올수록 쉬운 단어만 써요.
근데 원래 라틴어를 그걸 쓰면은 그게 전부 학술 용어라 정치학 박사, 법학 박사, 물리학 박사 할 때 그게 다 필요해가지고 쓰여지는 단어로 물리학과 법학과 윤리학과 수학과 모든 과학에 그게 다 출연하는 단어인데 400년 전 성경을 안 읽으니까 물리학 공부할 때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성경을 공부해야지 모든 분야의 단어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400년 전 킹제임스 성경을 읽는 게 좋죠. 이자를 할 때 인터레스트라고 그러죠. 인터, 에스트. 중간에서 재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자는 꾸어주는 자와 꾸는 자의 사이에서 있죠. 인터, 사이에 에스트 존재한다. 근데 사이에 존재하는 그 이자는 짭짤하게 재미가 있다. 그래서 흥미가 있어 재미가 있을 때 가운데 있어라고 묻는 거예요. 이자를. 근데 옛날 성경은 어떻게 됐냐. 인터레스트 이자라고 안 돼요. 우술이라고 그래요. 우술이는 뭐냐. 애를 낳는 존재를 우술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자가 새끼를 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새끼 친 이자를 다 갚으려면 힘들게 하는 존재라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성경이 훨씬 이자의 본색과 본질을 핵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자는 위험한 거예요. 이자놀이가 새끼를 치면은요 700만 원 빌렸는데 1억을 갚으라고 고지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자는 증가할 때 어떻게 증가하죠?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요. 빨리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자는 7년 안에 제거하라는 거예요. 안식년에 그 탕감하라는 거예요. 7년을 넘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상승한단 말이에요. 워렌 버핏이 50년을 넘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재산이 전 세계 인구의 전 재산을 다 합친 것보다 워렌 버핏, 빌 게이츠 8명의 재산이 더 많아졌어요. 왜 그러죠? 이자로 어떻게 해요? 계속 장기 투자해서 불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8명은 부자 되는데 이자를 감당하는 회사들은 망하겠죠. 망하고 나발이고 간에 자기 부자 되면은 이자 좋다 이러고 그냥 하는 거예요. 월가의 억만장자들은. 그러니까 우술이라고 하면 이거 새끼 치는 거구나. 이거 조심해야겠다. 이거 남의 돈 조심해야겠다. 이걸 가리키시는 거예요. 경제학에서 옛날 성경을 읽으면 어려운 경제 용어를 성경이 다 가르쳐 줘요. 그리고 경제 용어가 그 성경의 어려운 단어를 이용해서 전부 경제 용어 설명을 하기 때문에 물리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수학도 마찬가지고.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오그먼트 뭐 이런 거 다 나와요. 디미니시 뭐 이런 거 다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만 읽으면 모든 세계의 기본기 개념은 컨셉은 다 집어넣은 거예요. 거기서 다 나왔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에서 성경 읽다가 모든 과학이 현대과학이 되고 성리학 같은 거는 사장이 돼버렸어요 지금. 조선시대 때 이율곡이 생명처럼 여기던 성리학 아무도 공부 안 해요. 쓰레기가 된 거예요. 성리학 따라가다가 나라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 이율곡을 따라가도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좀 어려운 성경을 읽어도 딱 잡았으면 그걸 자부심을 갖고 읽으란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읽죠? 3절 중간에 보세요.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나오죠. Who 누구시뇨? has blessed 이미 축복을 하셨다 우리를. 이런 뜻이에요. 이미 축복을 하셨죠. has blessed us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이미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를 이미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불신자를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with는 뭐예요? 함께 계시도다, 함께 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has blessed us 하니까 함께하는 증세가 따라오겠죠. Every spiritual blessing. 그러니까 모든 스피리추얼한 축복으로 우리를 복 주시고가 아니에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선포를 하시니 모든 영적인 블레싱이 함께 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축복을 하셨기 때문에 함께하는 게 모든 영적인 축복의 현상인 거지 영적인 축복을 갖고서 야 내가 영적인 모든 every spiritual blessing을 갖고 와서 이제 내가 너를 축복했어가 아니에요. 아무 영적인 축복 없이 그냥 그분이 명하신 거예요. 복되어라 이러고
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증세가 모든 방면과 사회 분야에서 every spiritual blessing, 물질을 초월한 spiritual, 영적인 신비로운 어떤 축복 현상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서부터 해석하면 절대 원래 뜻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를 읽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어린이들. 제가요, 지금 입시에 시달리는 고3생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3생은 전과목 다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여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학 입학하면 다시 이걸로 오란 말이에요. 정신 없으니까, 고3은. 근데 초등학생은 이걸 할 수가 있다고. 왜? 입시의 지옥이 아니잖아, 아직. 에? 그리고 입시 지옥에 빠진 학생들 고3생도요, 믿음이 좋으면요, 고3 때 이거를 그대로 읽고 이걸 즐겨요. 왜 그러죠? 목사님을 믿고 신뢰를 하니까 그대로 읽죠. 그러니까 자기 영어 실력을 따라서 읽지 마시란 말이에요.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만 읽어야지 지혜가 온다고. 순서까지 어기지 말고 읽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has blessed us 했으니까 with, 함께 따라오는, 함께 동반하는, 함께 있는 증세가 모든 스피리추얼 블레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스피리추얼 블레싱을 갖고서 우리를 축복하신 게 아니에요. 단순히 축복을 하니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현상의 복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축복을 갖고 복을 주셨다. 이렇게 퀀터티, 질량 어떤 그 무슨 선물 보따리를 많이 들고 와가지고 축복하셨다가 아니에요. 단순히 복이 있을지어다. 갓난아기한테 아기들을 엄마들이 이렇게 예수님한테 축복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하셨더라. 이렇게 복음서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아기들한테 모든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 in heavenly place in Christ. 그래서 모든 영적인 스피리추얼한 축복이 함께 따르니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in heavenly. 하늘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땅에 살아도. 그러니까 하늘의 영역 안에서 모든 영적인 축복을 축복한 게 아니라니까. 그냥 단순히 축복하니까 모든 영적인 축복이 함께 동반되는 증세가 있을 때 그때가 영적인 상태라는 뜻이에요. 헤븐리 상태라는 거예요. 뒤에서 절대 해석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령한 증세들이 뒤따라오는 증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실존적인 현상이지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 헤븐리는 뭐예요? 하늘나라에 우리가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모든 영적인 축복이 펼쳐질 때 그 상태가 바로 인 헤븐리 상태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리고 플레이시스는 이태릭체니까 원문 성경, 헬라어 성경에 존재 안 하기 때문에 이태릭체로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이렇게 번역한 것 중에 이태릭체가 나온 게 있고 안 나온 게 있어요. 이태릭체 나온 게 정성 들여서 프린트를 한 거예요. 예. In Christ. 그리스도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아닌지는 현상으로 알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걸 해석하면 안 되는 게 3절이에요. 여러분 모든 분야에 영적인 이유를 말할 수 없는 현상이 뒤따라 함께 하세요? 그건 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럼 뭐예요? 영적인 모든 축복이 함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늘의 영역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아이 중에 제 자녀 중에 집에서 제 말을 잘 듣는 자녀가 있고 제 말을 들을 때 짜증나는 자녀가 있어. 예, 나이가 많은 애가 내 말을 더 잘 듣고 어린 애가 내 말을 잘 안 들어요. 철이 없어. 근데 하여튼 뭐 내가 괴롭히는 건 아니에요, 애기를. 예? 예. 근데 일단은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나랑 함께 사는 사람보다 내 설교를 듣는 사람이 복을 더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 애기가 어딜 가시든지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를 축복하시는, 뭐 논리는 안 맞아. 근데 여러분들은 복을 더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밥 먹고 같이 생활하고 이게 축복하고 이런 거보다 이게 성경을 자세히 하는데, 우리 애들은 아빠가 너무 성경을 오래 가르치니까 질려버렸어. 근데 여러분은 신령한 거야. 이거를 누가 보면은 이거 광신자라고 그러고, 이게 막 새벽부터 이게 12시간 지금 오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박사 과정을 뭐 예비해가지고 라틴어를 초등학교 때 공부를 하고, 이거 프랑스어도 같이 하고. 그런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영께서 뭘 가르쳐 주시는 증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잘 몰라도 나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읽을 때 절대 한 단어 차이 끝발이 있을 때 절대 뒤에 오는 애를 먼저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법에서 해방돼요. 문법에서 해방될 때 진짜 원래 뜻을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법을 갖고 이 영어 성경을 본다. 여러분 서울대 붙죠? 저주받은 거예요. 왜 문법을 써? 문법 쓰면 안 되는 거예요. in heavenly 할 때 in을 알고 heavenly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in heavenly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들어가 보니 들어가서 안에 있으니 heavenly 하늘의 상태로다. 이렇게 해야 돼요. 하늘의 상태 안에서 이렇게 뒤에서 in heavenly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니 heavenly러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영국의 학자들이 읽는 법이에요. 영국의 네이티브 스피커가 완전히 성령 안에서 성경을 읽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논리도 작동 안 되고 그대로 말씀을 따라갈 때 은혜 받는 상태의 멘탈 코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문학을 공부했다 그러면은 실력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머리를 쓰면. 4절에 들어가겠어요. 4절. 4절은 한번 한글 성경 한번 비교 대조하게 읽어봐 주세요. 4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아담을 흙으로 빚기도 전이에요. 창세전이니까 빛이 있으라 하기도 전이에요. 해와 달과 별들은 생겨라라고 말하시기도 전이에요. 동물을 하나도 만들지 않고 새도 한 마리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이해가 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세전에 생각하시고 마음의 생각과 계획을 갖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했지만 여섯째 날 될 때 여러분을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고 첫째 날 전에 마음으로 작정하시고 택하시고 여러분이 수많은 시세월에 있다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두 명만 만드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해라. 어떤 자손들이 나올지 나도 모르겠다. 애따 모르겠다. 생육하고 자식 낳아라. 이러신 게 아니에요. 보통 패백을 할 때 신랑 신부가 결혼식장 끝나고 나서 행진하고 끝나고 나서 뭐 밤이나 대추를 얻어맞는 그 방이 있어요. 갑자기 웨딩드레스 벗고 한복으로 뒤집어 쓰고 이렇게 뭐 절하고 대추 던지고 밤 던지면 이렇게 치마로 받고 뭐 이러는 룸이 있어요. 그걸 패백실이라고 그래. 그럴 때 그 집안 어르신이 애기 많이 낳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면서 대추하고 밤을 막 던져. 그럼 막 받아 이렇게 신랑 신부가. 그때 그 집안의 어르신 할머니나 부모님이 첫째가 딸이 나올지 아들이 나올지 모르고 애따 미래는 나는 모르겠는데 자 애기 많이 낳고 복 받고 잘 살아라 이렇게 아무 미래 계획도 모르는 상태에서 실제 애기가 몇 명이 태어날지도 알 수 없는 무지의 상태에서 그냥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이 누굴 낳고 이게 쭉 나올 때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담을 그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모르는 어떤 개념으로 이게 읽혀져요, 지금 4절. 근데 한번 영어로 가보세요. 영어는 또한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In Christ로 3절이 끝났죠. Just as. 정확하게 동일하도다. He chose us. 그가 택하셨으니 우리로다. In him. 우리는 그분 안에 있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택하셨으니 우리는 그분 안에 있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창세 전에 그분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택할 때가 아니고 just as he chose us. 그러니까 뭐예요? 3절에 모든 스피리추얼한 것을 동반한 듯이 그분이 복을 주신 상태죠. 그러니까 현재 생활 중에 복을 받고 있죠. 그게 in heavenly 상태죠. 그게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정확하게 똑같이 그가 택하셨느니라, 과거형으로 너희를. 아니 그러니까 우리를. 그러니까 앞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절 택하신 거는 모든 신령한 복으로 함께 하시도록 이미 복을 주셨는데 그분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출석하고 있는데 이미 선택을 오늘 하시는 게 아니고 과거에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도다. 그분 안에 있으니 be 있도다 for 앞에 이거예요. 있도다 앞에 있으니 the foundation 그 뭐예요? 기초죠. 기초인데 of the world 온 세상의 기초가 앞에 있도다 이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할 때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재창조돼서 거룩하게 거듭났을 때 그것이 이 세상의 파운데이션 기초보다 앞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세우기보다 하나님 자녀를 먼저 선택하고 축복하신 다음에 그 선택하고 축복해서 예수님 안에 있은 다음에 그것이 앞에 존재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세우는 것보다 여러분을 먼저 축복하고 세우는 걸 앞세운다는 뜻이에요. 이게 원래 뜻이 뭐냐면 그래서 이 세상을 건립하고 복되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세팅하고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서 세팅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도 이놈의 세상의 악의 정권은 계속 운영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세상을 온전케 하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을 세팅하는 게 파운데이션 오브 월드보다 먼저예요. 그거예요. 근데 이걸 창세 전이라고 해석을 하면은 이게 창세기 보다 먼저 여러분을 택해서 전지전능하사 미래를 다하시고 창세 전에 우리를 계획하신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은 이거를 하면은 좀 더 넓어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설립이 뭐예요? 썩어 문드러지는 파운데이션 오브 월드가 아니고 뭐예요?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파운데이션 오브 월드. 이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대로 세워지는 거 앞서서 여러분을 세웠다는 뜻도 동시에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50년 후에 이 나라 이 민족의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이 파운데이션이 돼서 우상 숭배하던 걸 척결하고 다윗과 거룩한 선지자 다니엘처럼 파운데이션 오브 월드를 세팅하기 전에 다윗과 다니엘을 먼저 세우겠죠. 유다 왕국을 먼저 세워요? 다윗부터 세워요? 다윗부터 세우는 원리가 다윗이 통치하는 세상의 파운데이션보다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 뜻도 동시에 갖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2050년에 이 나라 이 전 세계가 어떻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세팅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그거보다 앞서 여러분을 수십 년 전에 먼저 택하셨다는 뜻도 동시에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막 죽이고 하는 시대에 근처에 바울이 잡혀서 고생을 해서 옥살이를 했어요. 그러면 300년 후에 기독교 국가가 설립될 때 250년 전에 미리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여러 신령한 복이 오지 피지컬, 파이낸셜 블레싱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복을 먼저 받는 거예요. 아직 로마 제국의 압제가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파운데이션이 오기 전이지만 이런 식으로 역사적인 그 시대의 세상을 파운데이션 튼튼하게 세우는 개념도 이게 될 수 있는 거지 꼭 이게 아담 이전의 창세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담 이전의 창세도 될 수 있다고요. 그럼 왜냐하면 뒤에서부터 해석하면. 문장으로 하니까. 근데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또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때 이게 영어 성경은 상당히 현세적으로 국가 설립에 실제 적용이 되도록 이게 또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영어 성경을. 그래서 기독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 관념론으로 번역을 하면은 철학이 되고 종교가 되는데 이거를 영국 성경처럼 그대로 보면 국가 경영을 세팅하기 전에 신령한 자녀들부터 세팅하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야만족 중에 야만족이 뭐예요? 앵글로 섹슨 족이죠. 이놈들은 바이킹족이었어요. 글씨가 없던 족이에요. 근데 이거 읽고 나서 문명국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 누가 영국을 미개인이라고 그래요. 전 세계 학문이 다 영어 쓰는 데서 나왔어요. 근데 야만족이었단 말이에요. 해적질 하던 놈들 후손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읽으면 어떻게 돼요? 문명국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4절. 오늘 필 받네 이거. 그러니까 영어를 알아야 되는데 영어를 여러분이 배웠잖아요. 그럼 문장으로 통문장으로 번역을 하죠. 한 큐에 해석을 틀려 먹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해석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깊은 뜻은 한 단어 이렇게 한시를 읽듯이 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영어를 진짜 잘하는 영국 애들은 이걸 깊이 묵상을 안 해요. 영어를 너무 잘하니까 쑥 읽고 아무 생각 없이 나 읽었어, 나 믿었어 이래버리는 거예요. 좀 더 가겠어요. That the foundation of the world가 뭐냐 이거예요. 좀 그런즉 we should be holy.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거룩해야만 돼. 왜 그러죠? 세상을 파운데이션 토대를 세우는 우리가 기초석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거룩해야만 돼 이거예요. 세상이 거룩한 세상 되기 전에 우리 어린이들을 30년 전에 거룩해 먼저 하셔야만 거룩한 세상에 30년 후에 온다는 뜻 자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뜻이야. 전혀 다른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걸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관념적으로 신학적으로 하면은 창세 전에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뒤에서 해석하면 그런 식이 되니까 원래 뜻이 아닌 거예요. 근데 어수는 그리스 성경이 성경 영어 킹제임스하고 똑같이 돼 있어요. NIV보다 킹제임스가 이 단어 순서를 더 충성되게 따라요. 자기 생각 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어 성경 보다가 이게 킹제임스 성경 보면 킹제임스 성경 탁월하다 이거. 제가 100년 전에 청나라 성경, 청나라 시대 때 번역한 한문 성경을 보고 또 이제 킹제임스 성경 보고 원어 성경 보면 영국 성경이 청나라 성경을 앞서요. 왜냐하면 청나라 성경은 너무 관념적으로 돼 있어. 동양 철학적으로 번역이 돼 있어. 그러니까 그 선교할 때는 좋고 한글로 전도할 때는 한문 쓰면서 전도하면 또 잘 믿잖아요. 유식하게 보이니까. 그런데 그게 동양적인 어떤 사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영어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본문적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we should be holy. 우리가 당연히 거룩해져야 돼라는 거예요. 세상을 파운데이션을 앞서서 우리가 먼저 그 준비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and without. without은 뭐예요? without blame은 뭐예요? non brain하고 without blame은 뭐예요? without은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없애버려. blame을. 그러니까 blame이 있었죠. 비난받는 게 있었죠. 그거를 있는 거를 내부에서 with 데리고 out 바깥으로 나가버려. 안에 있는 거 blame을 데리고 나가버려. 데리고 나가버려. 이건 우리가 blame이 있는 거예요. 흠이 있는 거예요. 흠을 하나하나 잡아서 끄잡아내라는 뜻이에요. 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non blame이 아니라고요. non blame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흠이 많죠. 그러면은 without. 야, 왜 이렇게 먼지가 많아? 끈끈이 주걱으로 without. 스웨터를 빨래를 했어요. 그랬더니 보풀하기가 막 있고 그냥 하얀 게 뭐 묻어 있어. 예? 머리카락이 붙어 있어. 그러니까 끈끈이 테이프로 이걸 다 without. 보풀하기 다 먼지를 without. 빨래 끝나고 그 먼지 많이 묻은 예를 들어 까만 옷에 허연 먼지 붙죠. 하얀 옷에 하얀 먼지 붙으면 안 털어 사람이. 근데 까만 옷인데 허연 이 먼지나 그런 게 묻으면 스티커로 이렇게 떼잖아요. 우리 집만 떼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without 이러는 거예요. 뒤에 뭐가 묻었어. 언니 떼어줘. 그러면 without 스티커로 딱 떼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without blame이라는 뜻이에요.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을 제거하시고 데리고 나가시니 흠이라 before him 그분 앞에 있도다. in love 사랑스럽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사랑 안에서 흠이 없게 하시는 게 아니고 흠을 without blame, without 흠 이러다 보니까 그분 앞에 있는데 사랑스럽도다라는 결과가 사랑스럽다는 거지 사랑 안에서 흠을 없애는 게 아니라니까요. 흠을 없애다 보니까 나중에 사랑 안에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우리 어린이들이 공부를 게을리하잖아요. 근데 그날 못된 습관을 고치는 거예요. without blame, without 게으름, without 나태함, without 불평불만. 이러다 보니까 before him 그분 앞으로 나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before도 be 가만히 for 앞으로 나가거라. him 그분에게 앞으로 나가거라. in love 사랑 안에 있도다. 그래서 결국은 사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without blame, without 나태, without 게으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면은 꼭 하나님이 알아서 다 우리를 흠 없게 하신다는 거니까 우리는 할 일이 없는 거야. 근데 without blame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before도 보세요. before도. 자, 따라서 before는 한 단어가 아니에요. be 가만히 있어서 for 앞으로 나아가는데 for 다음에 r 뒤에 이자 하나가 붙죠. 그러면 라틴어죠. 앞으로 나가거라 이런 뜻이에요. 앞으로 나가거라. 어떻게 해요? blame을 without 끈끈이 주걱으로 다 먼지를 흠을 blame을 털어내고 가만히 있는 그대로 앞으로 나가거라. 그분이시니 in love 사랑 안에 계시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before는 뭐뭐 앞에가 아니에요. be 가만히 앞을 향해 나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애자가 있으니까. 그런데 before라고 돼 있어요. 스페링이 영어에. 원래 이게 명령문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앞으로 나가거라 그분께. 적극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뭐하고? 스티커로 우리의 나태함과 불평불만하고 찡찡거리는 엄마한테 투정하는 그런 거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나쁜 것만 떼어내고 있는 그대로 그분께 나아가면 in love 사랑해 주신다 이거예요.
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흠이 없게 하시려는 어떤 작업의 세팅이 사랑이라는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서 흠을 없게 하시려고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흠을 없애니 before him, 그분 앞에 나가니 in love, 사랑 안에 있도다. 그분은 누구가 사랑 안에 있어요? him, 그분이 in love, 우리를 사랑 그분이 사랑 안에 취해 있도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언제 사랑해요? without blame을 할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모든 걸 제거하란 말이에요. 예. non 브레임이 아니에요. 하나도 브레임이 존재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브레임이 수만 가지요. 수백만 가지요. 근데 without 하나하나 티를 다 털어내는 거예요. 요거 하나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without blame은 예. nothing blame이 아니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영문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언어의 원래 정상적인 언어 사고 체제가 공부가 안 된 사람이 이걸 해석을 하면 문법이나 학습을 해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초등학생 유치원 애들이 언어를 학습해가지고 유치원 애들이 장난질하고 수다 떨어요? 그냥 하는 거죠. 원래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거. 어린이처럼 해석을 해야지 원래 뜻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많이 공부한 사람이 자빠지게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유치원 방식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원래 뜻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가보세요. 5절. 5절은 여러분이 한번 한글을 읽어봐 주세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천국 갈 애를 지정한 것 같으니까 5절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뭘 복을 주시고 자녀 아들로 삼으셨으니 택함 못 받은 애는 창세전에 지옥으로 택정하셨나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직신학이 오바가 돼서 나온 거예요. 이 창세전에 지옥 보내신다는 내용은 없는데 창세전에 복을 주시고 택정하사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 창세전에 그럼 택정이 안 된 혹시 애가 한두 명 있으면 지옥으로 택정받은 거네. 이렇게 논리적으로 추론이 돼가지고 교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지옥 갈 놈 정해져 있다는 잘못된 교리가 이게 쓸데없이 이 구절을 오바 해석해가지고 추론을 만들어서 신학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오바를 하면 안 돼. 여기 창세전에 지옥 예정돼 있는 인간이 몇 명이 택정받았다. 이게 없죠. 근데 왜 그런 식으로 하냐 이거예요. 꼭 이상하게 오바를 한다 이거예요. 오바를. 예? 그러니까 얘는 죽지 않겠나이까 이러니까 그건 네 알아서 해. 네 것만 잘해 베드로야. 그러니까 나가지고 이제 뭐 쟤는 죽지 않을 거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요한한테 막 쓸데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오버한 거지. 사실 그 얘기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조직신학자들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예정을 창세전부터 지옥용으로 예정을 하고 창조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거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알라신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알라신 교리가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시면 인간이 아무리 잘 믿고 착하게 살아도 지옥을 보내신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 교리가 있어요. 그거 하나님론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지옥용을 결정하셨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교리를 배운 기독교인들이 거의 알라신한테 가는 거예요. 마귀한테 먹히는 거예요. 자, 이제 5절을 킹제임스 한번 보세요. Having predestined us 이러죠. Having predestined. 그러면 뭐예요? 미리. pre는 미리죠. destined 이러면은 지점을 정해주는 거예요. 너 도달할 지점이 여기야. 너는 천안까지 가는 게 아니야. 넌 부산까지 가야 돼. 그리고 destin을 출발해서 가리켜요. 미리 정하세요. 미리 지점을 정하셨다 이거요. 이게 뭐냐면 우리를 predestin 목표 도달점을 미리 지점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창세전에
모든 만물을 지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우리를 미리 너 이렇게 살아. 너는 지금 도박장을 운영하는데 도박장은 네 직업이 아니야. 너는 무역회사를 하거라 라고 했는데 도박업을 포기하고 직업이 없어요. 도박업을 그만한 거야. 교회 가면서. 근데 아직 무역회사가 없거든. 근데 predestined, 넌 앞으로 무역업을 할 거야. 멋지게 살 거야. 너는 교육을 할 거야. 예술, 음악을 교육하는 사람이 될 거야. 아, 난 도박장이에요. 아니야. predestined는 그런 것까지도 30년 후에 네가 무슨 사업을 할 거고 이것도 predestined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만 predestined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predestined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predestined 하셨기 때문에 자, 따라서요. to 이르게 된 게 add option. 가까이 택하시게 이르렀다 이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predestined.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도박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그래요? 미리 도박을 못하도록 도박업을 했는데 망해지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왜 그러죠? 미리 지정을 하셔서 그런 거예요. 미리 지정을 하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 도박을 했는데 왜 망하지? 하나님께서 너는 도박할 인생이 아니라고 미리 지정을 해서 그놈의 도박업이 망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너무 신학적으로 종교적 철학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이게 감방에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어떤 뭐 신비스러운 걸 얘기하려고 하기보단 우리를 predestined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르게 된 게 뭐예요? 도박업을 할 때는 미리 predestined 했기 때문에 도박업을 어떻게 해요? 했는데도 망했죠. 근데 아직 교회 안 다녀요. 도박업을 하니까 망했네. 근데 이미 교회 안 나가고 도박업 하고 있는 불신자인데 하나님이 미리 predestined해서 도박장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할 일은 없고 도박은 못하고 어떻게 해요? to 이르게 된 게 add 가까이 가서 옵션 선택하셨다. 어돛션을 입양이라고 하는데 어돛션은 입양이 아니고요. add 가까이 해서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입양할 때 고아원에 가면 갓난 아기가 이렇게 인큐베이터에 누워 있어요. 그럴 때 고아를 입양하는 그 아기 없는 젊은 그 신랑 신부가 아니 늙은 50대가 이르도록 아기가 안 생기는 분들이 있으시다 봐요. 그러면은 고아원에 가서 누워 있는 버림받은 갓난 아기를 어떤 아기를 내가 입양할지 한번 본단 말이에요. 누워 있는. 그럴 때 add. 자, 따라서 add. 가까이 가고 또 add. 두 번째 아기에 또 가까이 가고 자, 또 따라서요. add. 세 번째 누워있는 갓난아기도 가까이 가는데 2번 갓난아기는 눈이 먼 아기예요. 고아인데 갓난아기인데 아기 때부터 못 보는 아기야. 근데 첫째는 튼튼한 아기고 셋째는 아름다운 아기예요. 아기래 봤자 얼마나 아름답겠어. 그렇지만은 첫째는 튼튼이고 셋째는 아름다운 아이예요. 근데 둘째가 눈이 아프고 이렇게 팔이 안 움직이는 애야. 그럴 때 보통은 이제 1번이나 3번을 입양을 해요. 옵션을 할 때. 근데 아드 새 갓난 아기를 아드 가까이 간 다음에 셋 중에 옵션 이래가지고 선택하는 게 아드 옵션이에요. 그걸 빨리 하면 어돛션 입양이 돼요. 입양은 2단계로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아기 보고 또 가까이 가서 아기 보고 또 가까이 가서 아기 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옵션. 그 세 아기 중에 자기 아기를 옵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프리데스틴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이르게 된 게 뭐예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상태에 이르게 된 거예요.
선택을 딱 하실 때 뭐를 선택하죠? as sons. 자녀랑 똑같이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죄인을 자녀랑 똑같이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가 바로 직통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한테 바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가 바로 직통으로 오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를 해요? 가까이 가서 얘를 내가 옵션한다. 딱 택하는 거예요. 고아원에서 아기 택하는 엄마 아빠랑 똑같이 택하는 거예요. 병 들고 눈 멀었어. 그래도 여러분을 딱 택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런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장을 안 했더니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나를 택하시고 도박업을 확실히 끝내니까 나를 아들과 똑같이 가까이 오셔서 택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부터 하신 거예요? 미리 운명을 죄짓지 못하고 도박업을 못하게 프리데스티니해서 이르게 된 게 뭐예요? 나중에 예수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창세 전의 예정에서 도박업을 그만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일단 도박업이 망하기 한 달 전이나 10년 전이나 창세 전이나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창세 전에 택하셔서 도박업이 망했다고 설명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여기 그냥 프리데스티니예요. 미리 지점을 하셨어요. 너는 무역이나 너는 음악 교육을 해야지. 너는 도박장 운영할 애가 아니야. 넌 거룩한 애야. 프리데스티니 했기 때문에 도박 이르게 된 게 도박장만 하고 망하고 망한 도박업자한테 가까이 오셔서 옵션을 하셨다는 거예요. 옵션은 뭐죠? 선택이라는 라틴어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옵션도 이게 다 라틴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쪼개서 그러면은 이거를 어둡션을 외울 필요가 없죠. 옵션이니까 가까이 가서 갓난 아기를 입양을 고아를 자기 아기로 입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까이 오신다면 가까이 오실 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어떻게 되죠? 도박업이 망해요. 하나님이 멀리 계실 때 도박을 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거지.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집안에 오는데 여러분 집안에서 도박을 해서 먹고 살 수가 없게 하신다고.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악한 직업은 다 망하고 하나님을 믿게 돼서 선택받는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뭔가 안 좋아도 그게 좋은 일이 벌어진다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고등학생이고 여러분이 초등학생이고 여러분이 대학교인데 잘 보세요. 내가 그렇게 가고 싶은 서울대를 못 가고 지방대도 못 가고 삼류대학도 못 가고 고등학교를 딱 나와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자친구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겠죠. 그러니까 여자한테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 조치하신 줄도 모르고 나는 대학도 못 가고 뭐 이렇게 안 풀릴까 이러는 거예요. 그 대학을 안 가는 게 사람이 들타락하는 거예요. 대학을 안 가는 게 여러분 대학 1학년 딱 들어가죠. 이 여자 저 여자 막 미팅하고 여자를 이성으로 봐요. 그러니까 여자를 자기 부인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부인감으로 안 봐요. 대학교 1학년. 그러니까 프리데스티니 하신 거야. 너 여자친구 사귀지 마라. 언제까지? 장가 갈 때까지. 그러니까 뭐가 안 풀리는 거야. 자꾸만. 그것도 하나님이 프리데스티니 지정하셔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 그러니까 여자를 마음대로 꼬시고 싶어도 그게 안 되는 거야. 왜 그래? 공부해야지. 착해야지. 일해야지. 성실해야지. 성실해야지 여자를 데리고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사는 거지. 불성실한데 잘생겼다고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으면 좋은 길로 가는 것 외에는 열리지 않는데 그 좋은 길로 열리는데도 어떻게 해요?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서울대학을 못 붙은 거야. 좋은 대학을 못 간 거야. 그래도 그게 서울대 붙은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열린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옵션 아시겠죠? 그러니까 as 동일하도다 자녀들이랑. 자, 따라하세요. By Jesus Christ. 옆에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시라.
to himself. 그분 자신 존재까지 뭐 하신다고요? 가까이 오셔서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녀들랑 똑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분 자신에게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according, 따라서 according. 따라서가 아니에요. 이러면 뭐예요? 별도로 코르 마음을 딩 주면서 별도의 마음을 주시면서, 그러니까 마음이 일치되는 걸 according이라고 하지 행동이 일치될 때는 according을 안 써요. 라틴어의 코르는 마음, 하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according은 행위를 맞추는 거예요. according him 이러면은 according of him 이러면은 그분의 마음에 맞춘다는 원래 뜻이지, 행동이 맞춘다고요? 그건 마음이 맞아서 행동이 맞출 때만 according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맞추면서 이르렀으니 to good pleasure, 선한 플레아 기도가 상달되게 함이라. 플레저는 뭐예요? 플레아는 뭐예요? 기도를 플레아라고 그런 거예요. 라틴어로. 기도가 슈퍼 위로 상달되게 함이라, 이런 뜻이에요.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되는 게 플레조가 된 거예요. 플레조는 무슨 뜻이에요? 기도가 응답된다는 뜻이에요. 원래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될 때만 영국 사람은 플레저, 기쁨을 느꼈다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될 때만, 기도가 상달될 때만. 그러니까 플레저는 쾌락, 기쁨, 즐거움이 아니에요. 기도가 위로 상달됨이라 라는 원래 뜻을 플레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사람은 기도가 상달될 때 슬프겠죠. 의인만 기도가 상달될 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의인들만 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거룩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라틴어나 프랑스어를 공부 안 하면 영어 성경을 원래 뜻을 모르고 해석만 하고 대충 해석하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게 예수님을 닮죠. 그분 자신에게까지 가까이 가죠. 그러니까 그분에게 가까이 가니까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 according. 마음이 똑같이 제공이 되더라고요. 예수님하고 마음이 똑같이 일치하는 증세가 일어나면서 to 이르게 된 게, 마음이 똑같으면 어디에 이르게 돼요? 결국 선한 기도 상달에 이르게 된다는 뜻이에요. 선한 기도 상달, 기도 생활이 기쁨으로 된다는 것이요. 플레저는 원래 뜻이 기도 상달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어요. 제가 라틴어 해석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가 상달되고 기도가 응답되면서 드러나는 건 그분의 뜻과 계획이 드러나더라.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기도가 안 되는 증세가 일어나는 체험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땅에서 사는 런던 시내의 성도의 증세를 얘기하는 거지 창세전에 어떤 신비스러운 종교적인 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런던 시내에서 이 프리데스티니 돼가지고 런던 시내에 도박장이 폐쇄가 되면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가 기쁨이 됐으니 그 기도는 자기 기도가 하나도 없고 아버지의 뜻만을 나타내는 기도의 생활이 완성될 정도로 그분께 가까이 가고 그분께 마음이 똑같이 일치되는 체험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어를 한 가닥 한다는 사람들의 실력이 얼마나 미천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라틴어가 프랑스어는 단어를 다 외우셔야지 원래 이거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초등학생한테 라틴어랑 프랑스 단어 지금 외우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외울 필요 없어. 그냥 보면은 원래 뜻이 나타나게 그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나 프랑스어를 어근적으로 언어적으로 다 훈련이 된 영국의 귀족들하고 라틴어나 프랑스어를 이해를 못하고 이거를 읽는 영국 사람하고 뜻이 완전히 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주 거룩한 뜻인데 대충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니까. 이게 원래 뜻이에요. 이게 눈 감고 막 기도하는 그런 거예요. 그럼 뭐를 써? 그러니까 창세전에 어떤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5절에. 예?
그리고 6절에 to praise 이르게 되는 찬송이라. of 드러나는 것이 찬송에서 출현하는 게 영광이니 of 두 번째 of 드러나는 게 his grace 그분의 은혜시라. 이거예요. 영광이 나타나면 그분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by which 그것에 의해서 he made us 그분이 만드셨도다.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는 창세전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새 사람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새 사람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찬송을 하다가 영광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니 하나님의 영광, 기적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결국은 그분이 죄 사하시는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깨달음이라 이게.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산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만 구원 못 받는 사람은 기적을 구경하고는 떠나가 버려요. 그의 은혜를 나타내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시는 어떤 죄사함의 은총을 얘기하는 거예요. By which 그것에 의해 he made us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만드셨도다 우리를. 그리고 us 만드신 다음에 우리가 accepted 받아들여졌도다. 받아들여지고 안에 들어가니 그 사랑을 받는 존재로다. 그런데 여기서 be loved니까 있는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사랑을 받는 체험의 상태 안에 있도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짓거리를 안 하는데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된 거야. 그러니까 be 가만히 있는데도 loved 사랑이 되어지는 상태 안에 사람이 변화된 거지. 나는 죄졌는데 내가 사랑받게 나 사랑받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뒤에서 사랑받아지게 해주세요. 뒤에서 해석하면 안 돼. be 가만히 있는데도 사랑스러운 존재 안에 있도다 이거예요. 왜 그러죠? 사람이 변화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런던 시내에 있는 죄인이 변화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전에 어떤 종교적인 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근데 이거를 뒤에서 해석하니까 너무 종교적인 철학이 돼. 근데 그거 거꾸로 해도 이게 교리에 딱 맞아요 또. 와 신기해. 그러니까 거꾸로 해석을 해도 이거 뭐 창세전에 우리가 그래 아담 창조 전에 나를 아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뭐라 해야죠. 뭐 그런 거야. 너무 어려운 거야. 아담 창조 전에 날 계획하시고 막 너무 그쪽으로 필이 꽂히는 거예요. 런던 시내에서 도박장하는 사람 변화시키는 것도 다 해석이 되는 구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죄진 놈 새 사람 되게 하셨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영어로 이거 큐티를 하시라는 거예요. 들을 때는 한글 성경으로 그냥 쭉 들으세요. 그러면 전체적인 뜻이 쫙 들어와요. 근데 미세하게 현미경 보듯이 하려면 무조건 영어를 보셔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영어 성경을 따라가지고 이제 번역을 하자 그러는데 하여튼 번역을 하시고 그 말씀 보존학회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출판사에서 목사님들이 번역을 열심히 하시는데 또 뒤에서 번역을 해. 그러면은 3절 맨 뒤에서 번역을 해서 맨 앞에 단어가 맨 나중에 번역해 뒤집어 버려요. 그럼 번역은 한글 시스템으로 잘했지만 원래 뜻에서 상당히 30-40%가 나가 떨어져요. 삭감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번역해서 정성 들이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를 원문을 읽는 것만큼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킹제임스 버전 번역한 출판사별로 다 구입을 해서 갖고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그냥 통째로 읽는 게 낫다 이거예요. 영어 성경을 번역을 잘한 것도 좋지만. 결론은 뭐냐? 개역 한글판보다는 킹제임스 성경 번역한 요즘 신빙 성경, 신종 성경이 나아요. 근데 그거보다 나은 게 옛날 영어 성경을 그냥 읽는 게 나은데 해석 없이 읽을 수 있는 거냐. 그러면은 그냥 읽고 해석을 할 바에는 번역된 한글 성경 읽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석하는 실력보다 전문인이 뒤에서 해석을 해서 한글화 시킨 게 더 깔끔하게 해석이 된 거라 그렇게 우리가 뒤에서 해석질을 할 바에는 그냥 번역이 잘 된 거를 읽어라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해석을 필요로 하고 그냥 읽으려면 그냥 영어만 보고 쭉 읽으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우면 옆에 한글 번역이 있는 걸 참조하면서 비교 대조하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 세계에 대해서 깊이 들어간 게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이게 신학 공부를 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얘기를 가까이 하시는 건데 이건 너무 창세전에 아담 이전에 에덴 동산 전의 얘기로 막 가버리게 하는 거예요. 너무. 근데 이게 뭐냐면은 어학 실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80년 성경 번역의 실체인 거예요. 우리나라 수준이. 근데 불신자한테 한글 성경이 영어 성경보다 덜 완전하다 이러면은 또 한글 성경 안 읽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한글은 성경은 축자 영감으로 되고 성경은 1.1에 오류가 없고 근데 번역에는 오류가 있거든. 그러니까 오류가 없다는 건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뜻의 표현력에 오류가 없다는 거지 우리가 선지자도 아니고 우리가 사도도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안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 이 신비로운 구절을 문자 그대로 읽는 어린이 해석법을 따라야 된다고 나는 주장하는 거예요. 어린이 해석법을 따르면 이게 매일매일 회개시키는 구절이 되는데 어린이 해석법이 아니라 학자 해석법을 따르면 창세전에 에덴 동산 창설전에 우리를 계획할 너무 신학적이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거를 영어를 한다 이러지만 영어를 도사처럼 하는 애들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물을 씹어 먹는다고 그러죠. 물 한 모금도.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그렇게 돌파를 하시란 말이에요. 읽는 게 원래 뜻인 거예요. 나한테 묻지 마시고. 나한테 묻는 거는 뭐냐면 잘못 읽었으니까 잘못 읽는 방식이 잘못된 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교회에서 엄청 많이 훈련받았죠. 잘못된 거예요. 언어 기본 상식이 없는데 이쯤에 하면 뭐야. 이게 다 언어인데. 어떤 사람을 해 영빨로 읽어요. 성경을 영빨로 읽어. 영빨로 읽거나 이럴 땐 찬송이나 기도하거나 금식할 때 하는 거지. 성경은 영빨로 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성경은. 영빨을 주장하면 저주받아요.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건데 이거 어명인데 네가 뭔데 더하거나 빼. 네가 목사가 무언데 하나님 말씀 더하거나 빼. 큰일 나는 거예요. 영빨로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선지자도 저주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학생들 공부하기 싫죠? 예? 부모님한테 혼나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 부모님한테 혼나는 거예요. 혼을 내주시는 부모님이 안 계셔. 그게 슬프고 저주받은 인생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복을 받았으니까 12시간 이렇게 잡아놓고 고문하는 목사님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거야 이거. 아, 나 이제 교회 잘못 왔다. 이런 놈의 교회를 판자떼기고 아유 예쁜 것도 없고 아유 먹을 것도 하나고 궁격. 이런 교회는 아유 뭐 자비량이야. 집에서 다 갖고 와야 돼. 먹을 것도. 아유 뭐 눈가에 사탕 하나 안 줬어 오늘. 뭐 이러면서 막 그래요. 굶어야지 정신 차리는 거예요. 굶어야지 정신 차리는 거예요. 굶고 불평을 안 해야지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는 초신자들이 많이 와요. 주일 한 번 드리고 이 10시 예배 때 드리고는 집에 가요. 그러면은 10시 예배 때 제가 어떻게 해야겠어? 헌금 내실 필요 없다고. 어려운 교회 내시거나 선교사님한테 보내시면 된다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거 월세 누가 내? 여러분이 내야 되는 거야. 아니 저 목사님 오전하고 지금 오후하고 달라졌다. 저거 하니까 그 두말한다. 뭐야 헌금을 내라는 거야. 교회 헌금 내지 말라며. 여러분 주인은 헌금을 내고 손님은 헌금 안 내줘도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이요 새신자 왔는데 헌금 내세요. 하나님께 헌금 내야지. 복 받아야지. 여러분 저질교회 되는 거예요. 에? 손님 왔는데 설거지해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드시고 그냥 가세요. 돈도 내지 마세요. 아우 커피 무료예요. 비스켓 무료예요. 다 손님이니까. 근데 선생님 갔어. 손님 갔어.
엄마가 뭐라 그러시죠? 우리 어린이들한테. 얘 설거지 해야지. 아, 손님 왔을 때는 왜 안 하고 나보고 해요? 네가 주인이잖아.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자, 좀 어려운 거 들어갑니다. 성전에 왔을 때 천재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잘 보세요. 가난한 선교사님, 가난한 농어촌 교회, 가난하니까 드리는 거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 연습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도 못하고 가난한 선교사님한테 10분의 1도 못하면 여러분 사골세 사는 집안 살면서 이건 사골세보다 얼마나 화려해 이거. 여러분 이제 공부방보다 얼마나 화려해. 전구가 지금 100배나 많이 박혀 있어요. 여러분 공부방보다 지금 양쪽 다 하면 이게 수백 개 전구가 박힌 거예요. 얼마나 호화스러운 시설이냐 이거요. 여러분 가난한 사골세 사는 사람이 한 달 월세 내기도 힘든데 이렇게 호화스러운 예배당에다 헌금할 생각 없겠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사람 헌금은 받을 생각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부모한테 10원 한 장 공경을 안 하는 게 미국 기독교예요. 그러면 그런 악한 사람한테 11조 받아야겠어요, 교회가? 시골 부모님, 고향의 부모님한테 생활비 드리고 교회는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해야 교회스럽지. 예? 부모님보다 교회 먼저 내세요. 이러면은 덜 교회스러운 거예요. 그거 뭐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부모님을 챙겨드려야지. 교회는 헌금 안 하셔도 돼요. 부모님을 챙겨드리셔야 돼요. 부모님 천국 가시면 후회하십니다. 부모님 챙겨드리세요. 그러고 헌금 안 내셔도 돼요. 이래야 교회인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설명하려고 11조를 내려면 1단계, 2단계 시험 다 통과하신 분이 나중에 하나님께 11조를 예배당에 바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시골 부모님, 고향 부모님한테 생활비도 안 드려. 그럼 뭐예요? 나쁜 놈인데 하나님한테 뇌물 주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세요? 기뻐 안 하시는 거예요. 불효하는 놈들. 그래서 제가 아무나 11조 내시지 않아도 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나한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에서 이거 처음 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 먼저 하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처음 하는 거예요. 11조 교회 먼저 바치라고 그러지. 그래서 교회를 저희 목사님들이 알뜰하게 운영해요. 네. 그런데도 11조 먼저 안 걷어요. 그리고 안 내도 돼, 안 내도 돼. 선교사님이나 저 어려운 사람 중요하고 부모님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내가 헌신하고 싶다. 그러면 예배 드리는 예배당에 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나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호화스럽게 수백 개 전구가 박힌 데는 내가 이 사치하는 업소에는 내가 헌금 내기 싫다. 우리 집은 전구가 5개밖에 없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100개가 넘냐 이거예요. 호화 업소 아니냐 이거예요. 예? 아니 그런 게 있어요. 또 자기 집 너무 어려우면 예배당에 헌금하기 싫다는 분도 있어요. 불신자 중에. 그럼 편하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있으려면 부모님이 야단을 치시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거를 반응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야단을 치실 때 당연히 야단을 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야단을 들어. 아니라니까 엄마 뭐 이러지 말고 야단을 들어. 네. 그리고 그분 걸 다 소화하고 나서 근데 제 상황은 근데 이런 거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한마디 할 때 아니라니까 엄마 이러지 말고. 그래야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특히 여학생들은 엄마하고 친하죠. 엄마하고 친하니까 말을 받아친단 말이에요. 친할수록.
그럴 때 어떻게 했냐면 예의범절이 적은 사람이 돼서 나중에 친정엄마한테는 받아치는데 시어머니하고는 친하지 않으니까 안 받아치고 잘 고분고분하는데 정체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엄마한테 함부로 했는데 시어머니한테 쇼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는 부담스럽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잘하려고 하지 말고 엄마한테 잘하셔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은 엄마한테 잘하셔야 돼요. 엄마한테 잘해서 그게 착한 습성이 딱 빼면은 시어머니한테는 자연스럽게 그냥 잘할 수밖에 없게 편안하게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 뭐 장인어른, 장모님 이런 분한테 애를 쓰기보다 자기 부모님한테 공손하게 하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미래에 시부모님이나 장인 어르신 분들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건 뭐예요? 부모님한테 공손히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따라하세요. 학교 다니는 건 공부하려고 다니는 거다. 그래서 학교 생활에 적응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피곤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이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 깡패가 있어도 이게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다니세요. 근데 친구 사귀는데 도움은 안 되고 공부는 잘 돼. 그러면 다니는 거예요. 근데 친구는 좋은데 나쁜 친구가 있고 좋은 친구가 있고 그러는데 공부와 상관없이 내가 학교 생활을 한다. 그거는 학생의 본분을 잊어먹으니까 깡패한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깡패가 있고 없고 간에 공부에 도움이 되고 내가 이걸 뚫어내야 된다. 이런 정신 자세가 딱 되면은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학교를 다니고 졸업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학교가 공부에 하나도 도움 안 된다. 이러면은 뭐하러 학교 다녀. 검정고시 보고 빨리 대학까지. 학교가요 3년을 허비시킨다. 공부는 빵점 맞게 한다. 시간은 오후 3시까지 놀고 자빠지는데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배우는 건 진짜 아무것도 없다. 나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 그러면은 빨리 검정고시 보고 17살에 일찍 고등학교 나이에 대학교 입학하는 게 더 나을지도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공부하는 걸 집중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지 친구를 사귀려고 학교와 친구 사귀는 게 힘들어요. 친구가 깡패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이게 공부의 기준을 받아가지고 깡패 새끼들이 막 해집고 다니면 애들이 딴짓을 못하면 공부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그냥 공부를 하란 말이에요. 깡패 새끼가 돌아다닐 것 말건. 자기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목표가. 친구 사귀러 갔어? 학교? 자기 성품을 좋게 해서 모든 사람하고 친할 수 있는 인간이 되는 게 중요하지. 왜 친구를 사귀어요? 왜 내 패거리를 만들어야 돼? 내 패거리를 만들면 주고받고 사랑 관리해야 돼요. 사랑 관리를 해야 돼요. 초코바이 하나 얻어먹으면 줘야 되고 기브앤테이크예요. 친구도 다. 그 관리하는 거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공부를 하다가 애가 뭐 필요해? 야, 너 가져 지우개. 그리고 받을 생각하지만 주워. 연필 없어? 너 가져. 나 연필 여러 개. 이러고 주고 집에 오는 거예요. 뭐를 야, 내 연필 줬는데 너 왜 의리가 없냐? 넌 연필 오늘 왜 나한테 안 주냐? 이런 거를 해줘야 된다. 미치는 거예요. 친구 사귀는 게. 그래서 주고 나는 준 거 까먹어. 그리고 선생님만 보는 거야. 공부만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무 신경 안 썼는데 친구들이 날 좋아하는 거예요. 쟤는 그냥 지우개 줄 때 야 갚어 이러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쿨해. 내가 딱 주는 거 보면 태도가 애가 꽁한 애인지 쿨한 애인지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에 집중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가져와 이러니까 얘는 아무 신경 안 쓰고 나한테 주네. 얘는 쿨하네 이런데 쿨한 게 아니에요. 정신이 없는 거지 지금. 공부하느라고.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정신을 애한테 집중할 겨를이 생겨. 너 가져와 이러고 난 지금 바빠 이러니까 얘는 쿨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만큼 공부에 집중하니까 애들이 여러분을 쿨하게 보는 거예요. 공부에 집중 안 하는 거야. 그런데 공부에 집중 안 하는데 야 지우개 좀 줘 그러니까 너는 뭐 지우개도 안 갖고 다니냐. 야 됐어. 이렇게 하자면 옆에 애가 어떻게 해요? 쿨하게 느껴? 꽁하게 느껴?
되게 꽁하네. 하나 주면서 되게 징징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밀고 당기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우개 줬으면 연필도 줘야 되는 거예요. 공책 빌려줬어. 공책 주면은 연습장 주면은 저기 볼펜이라도 줘야 되는 거예요. 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고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주고 공부하는 거예요. 아우, 오늘도 이제 20분이 오버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이제 집중하는 거예요. 학교를 다녀도 되고 안 다녀도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에 초점을 맞추고 신경을 쓰지 말고 친구들은 그냥 막 도와주고 내가 심자 이러고 어떤 도움도 받지 말고, 예, 칭찬하고 응원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 좋은 사람 만드는 게 자기 자신을 좋은 사람 만드는 거예요. 좋은 친구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좋은 사람 되게 하려고 다니는 거예요. 좋은 사람 없어. 아시겠어? 조건 없이 자기를 좋아준다고요? 엄마 아빠만 자기 좋아주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만 조건 없이 자기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조건으로 사귀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조건 없이 잘해주고 끝내란 말이에요. 조건적인 피곤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조건 없이 잘해줄 때만 진짜 좋은 친구가 100명, 200명 중에 한두 명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친구, 좋은 친구, 진짜 조건 없이 날 사랑해주는 친구 200명 중에 한 명 건졌으면 성공한 중학생, 고등학생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50명을 내 친구들이야 관리한다. 썩은 생각이에요. 사랑 관리를 왜 해 지금. 이기적인 게 끝판왕으로 달려가는 악한 시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학교에선 선생님 높이고 집에서는 부모님 높이고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면 호르몬이 치받아가지고 음란 욕구가 생겨요. 청소년 때. 그러니까 운동을 해서 이걸 다 증발시켜야 돼요. 운동하고 밤새 공부해서 다 증발시켜야 돼 이걸. 그런 거예요. 제가 12시간 이거 설교를 하죠. 12시간 설교하는데 이거 버티는 건 12시간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12시간 공부할 수 있어야 학자가 돼요, 사실. 인내심이 있는 거예요. 효자, 효녀도요, 공부 열심히 하면 인내심이 생겨서 버티는 능력이 생겨. 인내심이.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인내심 키운 다음에 다른 것도 인내심 키우라고. 학생이 공부하면서 인내심 키우지 않고 놀면서 인내심 키울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 본분을 열심히 하면서 오래 견디는 훈련을 해서 다른 것도 오래 견디는 능력이 생기게 해야지 공부를 오래 견디지 못하는데 무슨 인내심을 키워. 공부하고 운동해서 인내심을 먼저 키우세요. 예. 우리 5분 동안만 기도하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인내심 키우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태함을 내버리게 해주세요. 사람한테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 성격 고쳐주시옵소서. 사람한테 쿨하게 대하도록 하나님 내 꽁한 성격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 열심히 하고 운동해서 튼튼한 거룩한 몸을 다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5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나라의 만식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알라바가레비 알라바이 알라바가레비 알라부 알라바가레비 알라바이 나벨라바가레비 오라바이 알라바가레비 알라보이 알라바가레비 알라보이 알라바가레비 하나님의 나라에 맞서서 아버지의 나라에 맞서서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만식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만식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린이들 아버지 하나님 복된 길로 인도하옵시고 성령 하나님 청소년들 복된 길로 인도하옵시고 지혜와 존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데 나태함은 떠나갈지어다. 공부하는데 게으름은 떠나갈지어다. 기도하고 운동하고 공부하는데 성실하게 하옵시고 착하고 충성된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기의 본분을 다하게
다하게 하옵소서. 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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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도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옵소서.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옵소서. 후알라브가레비알라 하나님의 나라에 마소서. 아버지의 나라에 마소서. 아버지의 나라에 마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마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옵소서. 부르짖기도 하고 간구할 때 아버지 하나 일주일 동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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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나라에 마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마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마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나라에 마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마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는 어린 자녀 되게 하옵시고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파운데이션 마련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실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에 마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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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바가레비아라바 하나님의 나라에 마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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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나라에 마소서. 아버지의 나라에 마소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를 받아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혜자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록된 말씀 사모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만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옵소서.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마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마옵소서. 은혜와 진리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 사랑받아 태어나고 자라나는 귀하고 귀한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학생들 모든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모님이 천국에 가신 가정이 있으셔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성령 충만한 자녀로 일주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을 하던 어디에 등교를 하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착하고 충성된 학생의 본분 다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모르는 것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학생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지혜로운 자를 미련케 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 받길 원합니다.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 받길 원하오니 착한 학생, 충성된 학생 되게 하셔서 나중에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예비하는 복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귀가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집안에 태어나고 자라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있지 않아도 모든 성도님들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모든 자녀들 축복합니다. 옳은 길, 의의 길, 복된 길, 존귀한 길, 지혜의 길,
거룩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자녀들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일주일 동안 늘 평안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안녕히 평안히 들어가십시오. 할렐루야. 예, 뒤에 음악을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예, 아무 음악이나.